지금 유다가 거의 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망할 때의 모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만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우상 숭배가 그들이 많았고, 또 왕이 세워지면 그 왕들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정세가 항상 위기의 상황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 나라는 위쪽으로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항상 엿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면 우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밑을 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위쪽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유다 상인데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150년이 지나서 밑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때 강대국이 누구였냐?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정세가 항상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와 주변 정세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은 항상 악한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은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분위기를 자아낼 때 그 시기 때 왕은 누구였냐?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그 위의 왕 여호야김 이런 왕들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과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벨론 왕의 멍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 왕의 멍에가 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들에게 항복하면 안 되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많은 그 도구들 이런 것을 뺏겼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누가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호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호감이 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비유를 맞춥니다. 듣는 자의 비유를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들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죠. 항상 좋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전하고, 그리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행동 양식을 보면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해야 좋아해요. 예?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뭡니까? 잘 됩니다.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도와줍니다. 염려를 놓으세요. 이것이 아주 호감 있는 설교잖아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아,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예? 하나님이 고난을 참으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이런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좋아하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시드기야 상황에 유다가 벌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그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의 줄과 멍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도 고통스럽고 이 말 듣는 왕이나 또 백성들도 듣기 싫은 말. 그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진 않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근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끌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호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호감 있는 얘기는커녕 굉장히 불안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죠. 또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너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그런 음행과 그릇된 것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을 때 항상 회개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땐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네,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나는 회개보다는 늘 호감 있는 이야기, 나한테 좋은 이야기, 나한테 맞는 그런 것을 원할 때가 많잖아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말을 듣겠다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그릇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의 도구가 되는 그것은 그 당시 사람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갱신된 측면이 많고 유다의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가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성전의 귀함을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몽둥이를 두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힘드니까 나한테 뭐 편함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들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었고 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만을 받아들였던 것은 오늘날 시대도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러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확고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